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전체 강해는 24번째 강해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전략 3가지 전략을 쓰는데요. 위협과 회유와 정치, 즉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박해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2번째 회유를 통한 신앙의 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쓰는 신앙을 박해하는 기본적인 회유책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회유책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회유책,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회유책. 네,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그러면 네가 더 좋은 걸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높은 자리 갈 수 있다고, 더 기쁘고 즐겁다고 회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나중에 살펴볼 것은 신앙의 목적을 또 바꾸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바꾸라고 또 회유를 하면서 이제 우리를 신앙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기본적인 회유책은 2번째를 계속 좀 살펴볼 텐데요. 사탄 마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크게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해요. 예배 대상을 아예 바꾸라고. 야, 이참에 코로나로 인해 너 예배도 안 나갔는데 이참에 한번 그냥 불교로 바꿔보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신흥 종교로 바꿔보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교로 바꿔보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로 바꿔보든지 아니면 그냥 이참에 너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 너 주먹을 믿고 살아 하면서 예배의 대상을 아예 바꾸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냥 예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성삼일체 하나님 예배해. 교회도 그래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좀 이참에 한번 예배해보면 어때? 하고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예배의 대상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배의 대상을 자꾸 바꾸라고 하냐? 그냥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꾸면 더 좋은 거 훨씬 더 너에게 좋은 게 많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너 예배의 대상을 바꿔봐. 나한테 절해봐. 나를 예배하면 나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한테 예배하래요. 정말 당돌하죠. 사탄이 예배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는데 사탄 종교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나중에 한번 흥미 있는 사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사탄을 숭배할까 이해가 안 되죠?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 또 흑역사를 얘기해야 되는? 과거 제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기타를 쳤었어요. 있잖아요. 축제 때 하고, 그러면 오빠! 하고 꽃다발 받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음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은 비전이 찬양 1000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작곡해서 1000곡을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한 500 몇 번째까지 갔는데, 목회하느라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잘 못 써요, 곡은. 근데 하여튼 뭐 가끔 영감을 주실 때 쓰긴 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기타리스트였고, 세컨 기타리스트였어요. 기타도 많이 잘 치진 못했죠. 뭐, 기타가 한 2대 있고요. 락밴드는 베이스 기타 있고, 드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컬이 있는데, 보컬하는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얘가,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었어. 자기는 진짜 노래를, 그 당시 뭐 노래 잘하는 알아요? 그 남자들 노래 못 부르는 애들이 이 노래 부르면 귀창 찢어지는데, 쉬스곤이라고, 스틸하트, 쉬스곤! 하면서, forgive me! 하면서 막 이제 하는데, 그러면 다들 괴로워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높이 올릴 수 있으면 나는 진짜 사탄한테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안 다니랬어요, 걔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너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도 한두 번 데려가 나가는데,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 친구는 나중에 뭐 하나 보니까 하도 팝송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궁금해서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보라 하는데 어디 영어 강사하고 있대요. 너무 재밌는 거야. 팝송으로 맨날 이렇게 하다가 그 보컬이었던 친구는. 하여튼 근데 그때 또 곡들이 있잖아요. 무슨 곡 리스트들이 있으면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게 활동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아는 분들은 옛날에 좀 음악 좀 들었던 분이 있는데, 주다가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당시 락하는 사람들은 락앤돌 하면서 괜히 안티 기독교를 하는 게 멋인 줄 알고 다들, 괜히 무서운 척하고. 근데 그들이 다 할아버지 됐어요. 힘도 없어, 지금. 그랬는데 그런 곡들 연주하고 그랬어요. 근데, 더 충격은 그런 음악들 가운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컨셉도 있지만 컨셉으로 그렇게 약간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 그런 자기의 영혼을 그 사탄 마귀한테 이렇게 바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그 종교랑 연합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음악도 그러니까 음악으로 즐기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나쁜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하는 것도 맞아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사탄 마귀는 성경에 나와요. 자기가 경배받고 싶어요. 그래서 대놓고 그런 종교도 있고 그렇지만 저게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잘 보면은 사탄 마귀한테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걸 안 거예요. 하만 아각 사람 함무다드의 아들 하만한테 절하는 거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회유를 해요. 야, 네가 그렇게 뻣뻣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만한테 한번 절하고 사탄한테 한번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게 훨씬 이득이 많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대놓고 유혹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데, 예배하라고 하는데요. 사탄이 안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탄이 가르쳐 주지 않는 3가지. 사탄이 가르쳐 주지 않는 3가지. 자기한테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하면서 사탄이 가르쳐 주지 않는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은 계속 나한테 예배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득을 이제 얻을 거라고 하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더 많은 이득의 유혹을, 우리가 왜 물리쳐야 되냐면, 사탄이 결코 가르쳐 주지 않는 3가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3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탐심,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탐심은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거기서 나는 거는 다 악한 것만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탐심은 결국 축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봐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네,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요걸 안 가르쳐주고 그거는 쪽 빼고 계속 많이 가지라고만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인데 그 사탄 마귀는 뭘 먼저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더 많은 걸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그거 자체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는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건 안 가르쳐주고 뭐라고 하냐면 많은 거를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탐심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게 해요. 그래서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내 마음에만 마음에 들면 다 준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주겠다는 거야. 그러나 누가복음 4장 7절에 보면 한 가지 조건은 있다. 나한테 절해야 된다. 사탄을 숭배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럼 다 내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뭘 반복하냐면 다 너 거 될 거야. 다 너한테 줄게. 다 너한테 내가 줄 수 있어. 나한테 절하면. 근데 일단 절하기 전에 사탄을 숭배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탐심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잖아요. 점점 오르고 있다면 그 순간 그게 우상숭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물리쳤죠. 누가복음 4장 8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경배의 대상을 뭘 더 얻는다고 이득을 얻는다고 해서 절대 바꾸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탄 마귀가 요렇게 하면 더 너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좀 신앙을 버려. 다른 걸 경배해봐. 다른 예배를 드려봐. 그리고 뭐 양다리 걸쳐봐. 이참에 너 솔직히 말해. 너 별로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았잖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갔는데 이참에 아예 그냥 종교도 바꿔버려. 막 이렇게 할 때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8절만 우리 사탄한테 이야기 선포한다는 의미로 단호하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탄한테는 이렇게 딱 물리치는 거야. 사탄은 자꾸 뭐를 우리한테 심어주냐면 탐심을 심어줘요. 근데 탐심이라는 말 자체는 좀 이렇게 뉘앙스가 안 좋으니까 우리한테 뭐냐면 이득이라고 해요. 야, 이렇게 하면 너한테 더 이득이 돼. 훨씬 좋아. 그러면서 더 좋은 용어로 바꾸면 좋은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대박나. 여러분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불이 있잖아요. 이 불이 성령의 불인지 사탄 마귀가 주는 탐심의 불인지.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죠?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부흥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사탄이 주는 불은 뭐냐면 다 태워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정확히 얘기해줘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결론적으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거 있죠. 우리에게. 그거 말고 잘못된 방법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것들은 그 순간 우상숭배요. 음란, 잘못된 방식으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부정, 거짓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낸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사욕, 공적이지 않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또 얻으려고 하는 것.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탐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어 하는 소리가 이제 내 귀에 들리고 점점 가득 차면 그 순간 나는 우상숭배하는 경배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뭘로? 탐심으로, 이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서 남편이 여보 대박나게 생겼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아내 말씀 듣고 예배하는 아내로서 그걸 분별해 줘야 돼요. 저 대박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불타오르는 건가? 저 대박의 꿈이 사탄 마귀가 나한테 저라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 하는 그거에 또 뭔가 얽혀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그거를 하는 건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나 대박 날 것 같아. 엄마 내가 호강시켜줄게. 그래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누군가 옆에서 그 탐심을 부추긴 건지 아니면 진짜로 성령께서 주신 비전인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죠. 목사님들이 제일 속기 쉽고 포장하기 쉬운 게 욕심인지 비전인지 본인도 분별을 못할 때가 있고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갑시다 하는데 처음에 구분이 안 돼. 목사님들이 설마 목사님들이 저 욕심 가지고 할까? 제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 욕심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고 그 목사님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큰 교회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가 더 잘 되려면 이 교회의 모든 목회 철학과 이런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를 앉혀야 됩니다. 그건 우리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놈의 너희들 예배 받기 싫다고 코로나를 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예배하고 있냐? 그러면서 뭘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있냐? 여러분, 요거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오늘의 숙제. 오늘 이제 저녁에 여러분 가서 좀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뭐 이렇게 나눌 때, 뭐 아내랑 나눌 때, 그러니까 요새 우리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불이 성령의 불인지 사탄 마귀가 주는 탐심의 불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 정말 나중에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그러니까 한 번에 대박 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 붙어 있잖아요. 그 전봇대에 보면은 월 수입 500 보장,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되게 간단한 거를. 야, 월 수입 500? 엄청나잖아요. 나도 500을 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월 수입으로 한 번도. 근데 그게 너무 쉽다고 이렇게 딱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거 같이 하자고 이상한 거죠. 네.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500은 이번에 돌아가신 그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이겠죠. 이제 회장들 500은 아무것도 껌값이겠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탐심을 죽이세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막 뭐 더 얻을 수 있어 부추기는 것 자체가 우리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에 죽었어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요. 이제 여호수아는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 곧 주님이 날 부르시겠구나. 난 천국 가겠구나 해서 근데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이 알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큰 은혜 받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었는지. 근데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이들이 또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또 망할까봐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해요. 세겜에서 모든 지파 모아놓은 다음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불러서 먼저 리더십들을 불러서 얘기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잘 굳건히 서도록 다짐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들 혹시라도 이전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었으면 싹 버리고 야 이제 나도 이제 곧 죽는 마당에 제발 내 걱정된다. 이제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있으면 무조건 마지막 유언이가 예수 믿어라. 혹시 근데 예수 믿는데 대충 믿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야 이제 엄마가 아빠가 널 놓고 기도도 못 해주는데 응? 너한테 잔소리라도 한번 이제 못 하는데 너 제발 이제는 엄마 아빠가 너 신앙 터치 못 해주니까 딱 다짐해 엄마 이제 다짐해라. 아빠 마지막 엄마 마지막 유언이다. 너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네가 네 가정과 네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기로 딱 약속해라. 그러면은 또 고마당에서 약속 안 하는 그런 불효자들은 없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됐다고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지 말고 정말 마지막에 부모님 유언이 그런 심정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적인 설교 및 그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는데 너희들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있더라. 너 할머니의 할머니가 전해준 부적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 그거 치워버리고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근데 이제 15절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 15절.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선택권을 줘요. 근데 이게 이게 뉘앙스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부모님이 한두 번 자식들한테 한번 그렇게 소리 한 적 있죠? 나가라는 소리예요.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선택권을 줬다, 여호수아가. 그럼 나는, 우상숭배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섬기고, 저기 다른 신들도 섬기는 게 이득이 더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머리 굴리고 있지 않냐. 그러면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럼 니네가 볼 때 그쪽이 우상 숭배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걸로 가버려. 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리랑 신학이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이 모든 이득과 모든 유익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딱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또 그 밑에 영적인 리더십들이 죽고 나서 믿음의 세대가 전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사기는 완전 죄송해요. 개판 5분 전이야 진짜. 사사기는 나중에 읽기가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사사기 끝쯤에 가면은 와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말씀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 올라와서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아요? 그거 말씀과 기도로 매번 하나님 안에서 그거 씻어내고 또 누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께 내 몫을 이렇게 딱 쥐어드리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지 멋대로 살아가다 망해요.
말씀 듣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망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탐심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 대박인 줄 알고 가다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야. 사탄은 절대 안 가르쳐줘요. 야, 근데 있잖아. 너 이거 다 가질 수 있어. 아,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많이 갖는 건 싫어하죠. 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그러더라? 라고 안 가르쳐줘, 절대. 사탄이 가르쳐주지 않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절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차오르는 거, 이거 잘 보세요. 비전인지, 욕심인지, 탐심인지. 탐심은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다.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제 더 많이 내가 이득 보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는 그 욕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욕심. 이게 뭐냐면 일만 악의 뿌리래요. 뭐 나무로 그냥 비유해 준 거예요. 나무에서 우리가 사과 씨 심었으면 그 사과 열리는 거잖아요.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열매는 그냥 그 결과는 그 씨앗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뭔지 모를 때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자체가 이 이득, 탐심을 갖는 거, 그러면 그 나무를 비유해주면은 이미 뿌리 자체가 다 악한 뿌리가 쫙쫙 뻗어 있는 거예요. 일만 악이래요. 모든 악의 뿌리.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든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우리가 선한 걸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건 하나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무슨 범죄 일어나는 것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들어가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 경찰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치정이라고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어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경찰관들 얘기 들으면 사랑 때문만으로는 잘 안 죽인대요. 거기에 꼭 뭐가 연루가 돼 있냐면 돈이 연루가 돼 있대요. 사랑만 가지고는 너가 날 배신했어 그러면서 물론 그런 정말 사이코패스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이 사회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런 악을 저지를까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핵심에 보면 이번에도 엠번방 사건 거기 주동자였던 그 사람 판사는 아직 형을 정확히 한 건 아닌데 검사가 구형을 무기징역을 때렸더라고요. 성범죄죠, 겉으로는. 근데 그거가 더 왜 무기징역까지 갔냐면 그걸 가지고 뭘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런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보니까 돈벌이가 되는 거야. 그럼 돈벌이가 된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야, 이 가방 하나만 옮겨줘. 그러면은 너 이 가방만 여기서 저기까지만 공항 나갈 때까지만 옮겨줘.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마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그래서 저도 공항 가서 어디 해외나 선교 갈 때나 보면 누가 이런 얘기 꼭 해주더라고요. 절대 옆에서 누가 가방 맡아달라고 할 때 맡으면 안 된대요. 가방 맡아주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 검문하겠습니다. 신분증 타고. 봤는데 잠깐 누가 화장실 간다고 맡아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기였던 거죠. 그 가방이 열어보니까 하얀 밀가루가 있어. 그 밀가루 설탕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의 유명한 전 의원, 홍모 의원의 딸도 마약 들여오다가 걸려가지고 하여튼 큰일 났죠. 근데 이제 다들 불만이 많은 게, 아니 그렇게 엄청난 많은 양의 마약을 들여왔는데 형이 왜 저것밖에 안 되냐, 저거 아버지 찬스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저는 이게
법 집행에 대해서 제가 뭐 모르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판사들, 검사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르게 해야 돼요. 악을 선하다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역할은 그런 일들을 반복되지 못하게 정확한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건 또 악한 거죠. 그리고 또 진짜 별것도 아닌 거, 예를 들면 막 몇 년씩 막 때리고 라면 하나 훔친 건 정말 뭐 장발장이야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하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많은 일들이 보면 이게 부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자녀들 중에 부자 되는 거가 꿈인 사람들은 그거 성경 오늘 읽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정확히 얘기합니다. 부자 돼도 됩니다. 뭐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맞다는 거죠. 저게 맞다는 거예요. 정확히 들으세요. 부자 돼도 되고요. 여러분 부자 되시도록 열심히 땀 흘려 일하세요. 근데 부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절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게 내 모든 생의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돈은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이제 좀 영적으로만 보면 뭐 일반은 총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버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왜 나는 금수저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건물주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은사가 있어요. 음악도 은사잖아요. 약간 음악도. 그리고 스포츠도 은사인데 돈 버는 것도 은사가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은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돈 버는 은사가 진짜 1도 없어. 1도. 제 주변에 목사님들 몇 명 있어요. 정말 다들 똑똑한 분들이야. 와, 다들 박사님들이고, 근데 다들 지질이 궁색하게 살아. 왜 나는 대박이 안 날까? 그러면 내가 목사님은 거기서 만약에 돈까지 잘 벌면 얼마나 교만하겠냐고. 그런가? 하면서 나도 그런가 보다. 돈까지 잘 벌면은 돈 많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그 은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닌 사람들이 이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걸려 넘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대박 날 수 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심지어 믿음에서도 떠난대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여러분 이 돈을 자꾸 사랑하면 근심이 떠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찔른대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를 찔러서 죽인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탄이 안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또 얘기해요. 왜? 일만 악의 뿌리니까. 그 뿌리가 잘못되면 결국에는 악한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요. 이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족의 영성. 자족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영성을 가졌잖아요. 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러니까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됐다고 갑자기 난 부자 되면 안 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됐으면 뭐 하면 돼요? 네, 그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은 바로 주님 안에서 그 부를 선교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꼭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져. 믿음 떠나. 타락해요. 그거는 풍부에 처할 수 있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비천에도 처할 수 있어요.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뭐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절에 나오냐면 왜 그러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이 없으면 우린 죽을 것 같죠? 근데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는 건 예수 없어서 죽는 겁니다. 예수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도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돈과 예수님 겸하여 섬기지 말고 그냥 딱 예수님 섬기는데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달라고 하는데 넌 없는 게 나를 더 잘 섬겨.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돈을 막 주시네? 그러면 그때도 예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너는 그 가지고 나를 더 좀 잘 섬겨보거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쓰임 받을 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있잖아요. 예배당으로 쓰이니까 여기 예배당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가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쓸 기회가 있으면 다 쓰세요. 쓰고선 없어진 게 낫지. 하나도 안 쓰고선 나중에 썩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난 가끔 이제 마트에서 뭐 1+1이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욕심 가지고 샀어요. 1+1 아니면 거의 막 반가격이니까. 나중에 그거 뭐 못 먹어가지고 버리면은, 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 주로 이제 어머니들은 그 밥이 남으니까 그걸 먹다가 이제 뱃살이 나오는. 그래서 이게 아이들 이제 아들, 딸들한테 이게 다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고. 너희들이 남겨서 엄마가 아까워서 먹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건 좀 버리지 못하고 또 먹으면 또 뱃살 나오고. 이게 처치곤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욕심으로 뭔가 이렇게 좀 요거 보는데 내가 이게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그거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우리 희망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3년 동안, 여기 3년 계약돼 있잖아요. 3년 동안, 우리 좀 찾아봅시다, 이번에, 우리 올해도 가기 전에, 우리 하여튼 고기동 지역은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또, 교회들 무슨 좀 더 도울 일 있으면, 또 돕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못해요. 왜? 그게 내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더 쌓아놔야 돼요. 그러다 썩어서 없어지거나 재밌는 거는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이 있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그러잖아요. 막 고가 널고 막 크게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나는 못 쓰고 주님이 그러시죠. 오늘 밤 골든타임 너 끝인데 그러면 네 쌓아놓은 거 누가 쓰겠냐. 내가 나눠줬으면 칭찬이라도 받지. 그 칭찬이라도 한번 받고 가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그거 사랑하다가 그거 아끼려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지난주 전도하는데 이게 참 은혜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붙들고 좀 기도했는데 여인한테 예수님 다가가서 수강성 여인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하다가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하면서 그 물 가지고 예수님 전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3팀 했는데 그러니까 전도 주일 때마다 은혜 있는 게 뭐냐면 전도 주일 때마다 그 3팀 중에 특별히 사용하시는 팀들이 있어요. 지난주는 우리 팀이었어요. 여기 앞집 할머니, 저 아직도 한 30년, 20년 전에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입춘대길 뭐 이런 거 아직도 붙여있어요. 부적 이런 거 뭐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절에 다니셔요, 절에.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도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알아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마음에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딱 나가서 여기서 기도하고 딱 나가는데 할머니가 절에 갔다 오시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문에 들어갔으면 이제 못 봤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들어가기 5초 전에 딱 잡혔어요, 우리 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했어요. 부처님 믿어도 천국 못 간다고. 근데 놀라운 건 그럼 기분 나빠해야 되잖아요. 들으셔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할머니인데 이름도 알으니까 할머니 이름 얘기하면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 권사님들이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얘기하면서 할머니 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쫙 얘기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 저 십자가 보이지 않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해서 우리 색깔 가지고 하는 저 전도 팔찌 있어요. 5가지 색깔 가지고. 황금색 천국, 저 까만색 죄, 그리고 빨간색 예수님 피, 하얀색 우리 죄 씻어주신 거 하얗게, 그 다음 초록색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 동행하다가 우리 황금색 천국으로 가는 거. 그걸 가지고 간단히 전해줬는데 이분이 이제 불교도니까 이걸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마치 염주 돌리듯이 하는 거니까 느낌이 이제 굉장히 잘 보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증인이 있어요. 우리 그때 4명이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성도님하고 4명이서 했으니까 제가 그걸 했죠. 이제 그 영접기도까지는 못했지만 다 들으신 다음에 할머니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꼭 이거 기억하시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해 준 거 믿으니까 저 꼭 천국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니까 분명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 됐어요. 난 불교예요. 이렇게 안 하고 네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지난 주일에 감동받았냐면 여기 앞에 할아버지 우리 권사님 전도하셔서 영접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영접기도 힘 얼마나 놀랍냐. 그 전에 영접기도 하기 전에는 제가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교회 오시라고 하는 한번 저한테 목사님 저 교회 못 가요.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못 믿어요. 왜요? 그러면 우리 집 제사 지내서 못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고 이번에 주일의 마지막에 또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한번 먼저 여기서 이렇게 또 일하고 계셔서 아버님 교회 좀 나오세요. 예배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네 그랬어요. 저한테는. 근데 권사님이 또 가서 아버님 예배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 안 간다. 예배는 안 간다고. 예배는 안 드린다고. 교회 안 갈 거라고. 근데 지난번 전도에서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게 진짠가 가짠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분 입에서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예수는 믿지. 난 예수는 믿어. 근데 지금 교회는 안 갈 거야. 예수를 믿는데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야. 난 예수를 믿네. 그건 소중한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가 교회는 안 간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또 저기 위에 김치를 담그고 계시더라고요. 마당에서. 김치 담그고 계시는데 그래서 김치 담그시냐고 하니까 김치 담그고 계셔서 맛있게 담그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 집 사람 아니라고. 여기 언니네 집 온 거라고요. 서울 산다고. 근데 갑자기 거기서 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언니가 이제 그 할머니죠. 이제 할머니께서 오셔서 어떻게 오셨냐고.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 용품 이번에 또 원사님이 또 선물도 해주셔서 이거 뭐죠? 마스크 거리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이번에는 다음에는 어린이 거랑 어른 거 그냥 다 같이 넣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그거를 했는데 어린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보가. 근데 그거로도 했어요. 어린이 주보 가지고 했는데 둘 다 넣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몇 장 남은 게 어린이 건데 그거 몇 개 드리고 하니까 갑자기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래.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 거실에서 또 그 전도 팔찌 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누가 나오셔요. 남편. 그래서 나오시면서 쭉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 저기 앞에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가족 사진. 아들 딸이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저 둘째 아들이 저기 세해된 교회 부목사님이라고. 근데 왜 예수를 안 믿으시냐고. 세해된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아드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다고. 영접하시자고. 그리고 두 분을 소파에 앉게 하시고 우리는 저 밑에 앉고 무릎 꿇고 잘 전했어요. 존중하면서. 전하고 영접기도 다 하고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그런 역사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김치를 싸주시는데 그 김치 제가 기도하고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로. 김치 장사하시나?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김치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선 딱 영접 기도하는 순간 뭐가 됐냐면 두 주인에서 한 주인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 전한 다음에 물어보세요. 복음 전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시냐고, 예수님 믿고 싶냐고 하면 영접 기도 꼭 하세요. 해드리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랬잖아요. 난 예수님 믿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 다 아셔. 이 동네. 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서로 할아버지들 40년, 50년 된 분들이거든요. 또 그 위에 할아버지는 나는 마음적으로는 가고 싶은데 아내가 절에 다닌대. 보니까 또 이 할머니랑 다 이게 다 친구들이야 보니까. 친구며 절에서 만나시는 거야. 남편들은 안 나가고 있는데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되니까 저희가 못 나가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히브리서 13장 5절 붙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돈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주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네, 주님 붙들고 사세요. 그럼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재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아니라고, 이 물질을 더 많이 가져라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순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 열매로 아는 거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이상해져요. 보면 알아요. 돈이 일단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 결정하는 게 이상해져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열매들이 이상한 열매가 돼요. 교회도 만약에 교회가 그래서 우리 운영이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항상 모든 결정할 때 영혼 구원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일단 재정과 돈이 우선이다. 돈이 우선이다라는 걸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도 방향이 이상해져요. 항상 여러분 가정에서도 뭘 결정할 때 돈이 우선되지 마시고 하나님 우선되고 영혼 구원, 선교 그것이 우선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사탄은 절대 안 가르쳐주는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탐심은 축복을 빼앗아간다. 탐심은 축복을 빼앗아간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간다는 걸 사탄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 저래. 내가 다 줄게. 일시적으로 실제로 사탄 마귀가 뭔가를 줘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뭔가 얻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부유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엔 원래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게 뭔지 알아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성경 퀴즈인데.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 주체인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탄 마귀는 자기라고 자꾸 속여요. 그래서 탐심을 갖게 해요. 우상숭배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섬기는 자가 우상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 네, 1000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공식만 1000명이에요. 여러분, 요새 그 결혼할 때도, 저야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보고 결혼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보면 그런 거 좀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내 딸이 좋은 데 시집 가면 좋겠죠. 내 아들이 좋은 데 장가 가면 좋겠죠. 근데 이거 뭐가 좋아요? 자, 딸들 놓고 있다고 봐요. 근데 딸이 엄마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정말 믿음 좋은 그 형제예요.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되게 가난해요. 학교도 별로 좋은데 안 나왔고 가난하고 가방끈 짧고 가난하고 회사도 뭐 보니까 별로야. 근데 딱 하나 분명한 건 믿음은 너무 좋아요. 내가 진짜 존경해 이 형제. 그런 저기랑 엄마 나 좋다고 목매는 남자가 있는데 어떡하지? 또 한 남자가 있어. 저기 병원장 아들이라는데 그 병원 물려받으려고 해요. 저기 S대 의대 나온 병원장 아들이에요. 근데 그 집안이 저기 원불교래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엄마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자리로 시집을 보낼 거예요? 네, 믿는 자녀로 정말 그렇게 입술에 고백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요. 자기 처가가 다 왕들이야. 그죠? 장인들이 다 왕이야. 다 왜 그러면 공주들 아니야, 공주들. 그러니까 우리 딸 잘 봐달라고 얼마나 많은 걸 갖다 줬겠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머리를 잘 쓴 거예요. 모압, 암못, 에돔, 시돈, 헷 거기 왕들이 우리 딸 잘 봐달라고 또 우리나라도 서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도 그때 부강했으니까 아버지 다윗 때 그 축복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잘 몰라.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다윗 때 그래서 축복이 이어져 온 건데 솔로몬은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초반엔 잘 섬기다가 나중엔 이 정략 결혼 잘못했어요. 근데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잘하면 대박 나죠. 근데 그 대박이 육적 대박이 아니라 영적 대박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자매랑 형제랑 결혼해서 예수 안 믿던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다. 그럼 진짜 이거 좋은 의미의 영적인 대박이에요. 근데 이제 육적으로만 다 부해지고 했는데 믿음은 딱 이 결혼을 통해서 믿음이 딱 끊어졌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사탄이 안 가르쳐준 게 뭐라고요?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탐심은 축복을 빼앗아 간다. 탐심은 축복을 빼앗아 간다. 이 축복 빼앗게요. 열왕기상 1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기가 머리 굴려가지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 들여서 좋은 왕과 처갓집 두고 정말 엄청난 이득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를 네한테서 뺏어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두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너 때는 안 해. 왜? 네 아버지 다윗 봐서. 네 아들 때 빼앗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하나 다 빼앗기진 않고 한 지파는 남겨줄게.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랑 이제 베냐민만 이제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누구한테 뺏겨요? 여루시작 그랬네요.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 신하한테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나머지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까먹어요.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그 주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처럼 똑똑한 사람도 까먹어. 여러분도 까먹어요. 근데 언제 아냐? 저렇게 다 빼앗겨 보면 알아요.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였지?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였지? 나 요새 이렇게 재능도 하나님 주신 거였지? 참 어리석어. 근데 그거를 지키려다가
뭐 더 얻으려다가 사탄 마귀한테 경배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다 빼앗겨 버려요. 이 나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 많고 정말 경제도 부강하고 했던 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이 교회들이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엉뚱한 짓 하고 성도들도 양다리 걸치고 하니까 그걸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빼앗기면 육적인 건 그냥 수순이에요. 이게 도미노예요. 앞에 것 건드리면 뒤에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기인 게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건 뭐 교회 좀 텅텅 비고 뭐 언젠가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게 빼앗겨버린 건 육적인 거는 다음 수순이라고요. 솔로몬 봐요. 영적으로 그걸 빼앗겨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라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선택해야 돼요. 이제 두 말씀 읽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는지 알아요? 이득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하나님도 마치 종교 보험을 많이 들어오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축복도 받고, 바알 섬기면 바알 농사신이라고 하니까 바알 아세라 섬기면서 주는 축복도 받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들, 딸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좋아하는 나 없으면 죽겠다는 남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코치해주는 엄마 아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남자한테서는 백을 받아내거라. B라는 남자한테서는 차를 받아내거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딸을 뭘로, 이거 진짜 내 입에 담기도, 딸을 완전히 이상한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요. 진짜 못된 짓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예요. 양다리 딱 걸치고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야, 너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걸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와라.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왜요? 아직 그 대결이 안 끝났잖아요. 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보고 요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딱 결단하세요. 오늘 가서도 여러분 하세요. 좀 우리 되든 안 되든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그렇게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다리 걸친 신앙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치사한 신앙 정도가 아니라 죄송해요. 이게 더러운 신앙이에요. 더러운 신앙. 신앙생활 더럽게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더럽게 하냐면 사탄 마귀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탐심은 축복을 빼앗아 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축복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뭘 안 가르쳐주는 거냐면 결국 최종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고 속임수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이거 다 줄게. 이미 그 순간 속는 거예요. 다 갖고 싶은 마음 드는 순간 속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안 가르쳐줬죠. 첫 번째가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미 내 마음에 막 탐심이 생겨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공식이 나오죠. 그 탐심,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에요. 막 사탄 마귀가 꼬셔서 탐심이 올라올 때 딱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요. 사탄 마귀가 짜놓은 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야고보서 1장 16절에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카톡으로 주변 보내주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딸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매여 형제여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 마귀한테 경배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 갖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떠올리면서 한번 중보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더 좋은 이득이 있다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신앙을 떠나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 다 버려버리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